됐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 10편 65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편을 펴놓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46페이지입니다. 이 10편 65편은 서원을 이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면,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가 서원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를 모셨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매일 밥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 모셔야 되잖아. 예? 그럼 부모를 매일 만나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원을 이행하란 말은 뭐냐? 부모를 모셨으면 부모를 공양하라 그 말이에요. 매일 부모를 만나야 되고 매일 부모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 말 하는 겁니다. 그 말로 이행해야 됩니다. 서원하라 그게 뭘 서원해야 됩니다. 그 부모를 매일 만나고 매일 하려면 서원이 제가 앞에서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매일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높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뭡니까? 내가 옛날에 부모를 내가 평생을 모셨거든 내가. 예? 장가가고부터는 계속 부모 모셨고, 그전에는 내가 회사일 때는 안 모셨지만 몇 년간이지 그때는 계속 부모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럼 부모를 모시고 살면 매 부모를 봐야 돼. 나이 드신 부모님은 매일 봐야 돼요. 나이가 사람이 60 넘으면 언제 짝 죽을지 몰라. 언제 아플지 몰라. 그러니까 늘 이제 들어가 의례적으로 이제 매일 들어가면서 보고, 저녁에 나가 보자움 파면서 보고, 기침 소리 듣고, 움직이는 거 보고는 우리가 아니지만 안 움직이고 방에 가만히 있으면 또 아프나 안 보이겠나 싶고 보고, 어디 멀리 가면 감닥하고, 또 밥 먹을 때도 보면 밥을 제대로 드시나 안 드시나 이렇게 봐야 돼. 또 나이가 85 이래 넘으니까 아이고 밥을 며칠 안 먹으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라 데려가서 또 이 링게를 맞추고, 링게도 좀 좋은 거 맞춰야 되는 거야. 15만 원씩 이래 하는 거, 8만 원, 15만 원 맞춰야 나중에는 그 뭐 PT라 켰나 뭐라 켰노, 우리가 막 끌쭉한 거 하나 줘서 그 연거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뭐 PT를 하나 PT를 하나 그런 이제 그 용어가 있다면 그거 이제 그거 맞으면 이제 밥 안 먹는 사람들이 먹는 링겔이잖아. 그거 맞으면 이제 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듯이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산, 즉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늘 가까이 찾아뵈라 그 뜻입니다. 이 찬양이고 그것이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늘 경외라면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름을 늘 부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영원히 살지, 그 전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던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삽니까? 예? 부모하고 영 안 맞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같이 못 삽니다. 그래도 부모하고 이름을 자주 부르고 우리 서로가 이 정이 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살지, 영 없는 사람들은 못 살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늘 그분을 보고 늘 우리가 마라나타, 예수님 모시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살지. 아까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시라. 우리가 내가 육이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어떻게 돼서 아버지를 잘 모시지. 예수님은 아버지를 잘 모셨잖아.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뭐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신다는 거. 그래, 그 서원을 이행하라 그 말이 알겠죠? 자, 65편 서론입니다. 65편은 한마디로 영원 삼위일체입니다. 그 영혼은 곧 몸성전이요 아름답다는 것이다. 참고 지는 139편 14절에서 이사야 42편 5절이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선해 놓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한 목적이다.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부르는 목적은, 우리가 창세기에 오늘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던 오후에 설교했는데 그 설교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나옵니다. 선택한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도로 가라고. 알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온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도로 가라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우리가 모시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교회 앞으로 불러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공도로 가라. 공도, 의와 공도로 가라. 의와. 그러니까 우리를 뭐요? 의롭게 하고 공도란 말은 공평한 길로 가게 한다. 공평한. 하나님만이요 공평한 분이지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모두가 불공평해요. 악한 영들도 불공평해요. 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악한 영들은 이 악인 한 사람을 독재자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권력을 줘가지고 악한 영들이 지가 사잡고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 사람들을 괴롭힌다. 영혼을 따서간다.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은 절대로 공평하게 안 하지. 하나님은 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한다. 공평하게. 공도, 공평한 길로 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요? 의와 공평한 길로 가니까 독재자는 싫어하는 거예요. 독재자가 싫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뭐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주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무조건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도와주라 어려울 때. 그게 뭐요? 공평한 거다. 공평한 거다. 나눠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바로 그 곳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찬송이다. 찬송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찬송.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송축이다. 송축은 뭐냐? 그게 노래를 부른다는 부를 송자. 노래가 뿐만 아니고 송축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까지 합해서 송축이랍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찬송, 찬양하고 다 다릅니다. 찬양도 뜻이 다르고 찬송도 다르고, 성경에 보면 때로는 찬송, 때로는 찬양, 때로는 송축합니다. 시편에 보면 송축이란 말이 성경에 시편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그렇게 말하죠. 높이라. 그렇죠? 그게 바로 송축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송축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송축이라는 말. 송축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송축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그래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서원한 찬송 계세요. 사람이 서원한 찬송 시편 65편 시 65편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계세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하늘나라에서 바로 뭐 하느냐? 기다린다. 그 말이야. 기다린다. 기다린다. 찬송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다린다. 기다린다.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영원히 살잖아. 그리고 여기서 어디서 왔느냐? 이 하나님의 영이 시온에서 왔다. 우리가 앞에 그림을 다시 그리면요. 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어디서 왔느냐? 이 하나님의 영이 시온에서 온다. 시온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여호와여 할 때에 다른 데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쫙 영이 온다. 영이 왔다. 그러니까 이 시온에서 오셨는데 하늘의 나라에서 시온에서 보좌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이제 시온의 영을 팍 보내줬으니까 그리고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이고 내가 내 영을 위해 사람한테 보내줬는데 영광이 올라오는지 보고 있다고. 그게 말이 뭡니까? 이 내 영만 올라가는 거라 뭐가 되느냐? 내 영과 내 육신이 함께 불러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요? 바로 그게 신령과 진정이다. 신령과 진정. 예? 신령. 하나님의 신과 내 영과 그게 영혼이잖아. 그러면 뭐예요? 진정은 뭐예요? 진정은 내 육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었어. 그것이 영혼과 그리고 내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이 찬양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든지 막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가 그래도 함께 너를 부르든지 그렇게 하나님 그 임 있는 너를 우리가 묵상할 때 뭘 묵상해야 되느냐? 시온을 묵상해. 시온. 예? 시온 이 뭐예요? 예? 시온을 왜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응? 내가 영혼에게 지금부터 이 시온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영혼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혼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 그러면 내 육신이 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있는 노래를 부르라는 이유가 뭐냐? 이 영혼이 같이 영혼은 하나님의 이름 없는 노래는 안 부르는 거라. 내 육신이 그거 맞춰 영혼에 맞춰줘야 되지. 내 육신이 좋은 노래 그러면 저 혼자 좋아가 부르는 거라. 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노래를 불러야 함께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아버지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름 있는 노래를 선정해서 이 시온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노래 그 복음성화에도 하늘에 계신 그 보좌의 노래를 불렀잖아. 아까 우리가 미가엘의 1352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 그 노래이자 그 생각하면서 불러야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을 부르면 안 되는 거라. 여기를 생각하면서 불러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찬송이 시온에서 그러니까 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찬송이 여기서 올라가야 되고 또 거기서는 하나님이 모여 기다린다고 말이에요. 찬송이 이 죽은 찬송이 아니고 말씀이 죽은 게 말씀이 살아서 생명 골수를 쪼갠다 하듯이 이제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영원히 안 사는 사람 노래는 못 올라가는 거라. 죽은 거라. 알겠어요? 우리끼리 듣는 거라니까. 하늘나라 안 올라간다니까. 그런 거 보세요. 영원히 살아는 노래가 육신하고 같이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는 노래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 찬송이 살아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찬송이 살아있는 찬.
하나님은 살아있는 찬송을 듣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요, 살아있는 물고기 먹지 죽은 물고기 먹어요. 죽은 물고기도 바다에서 잡아온 냉동 바로 해가 잡아온 거 그걸 먹지. 예? 오래된 건 안 먹는다니까. 하나님도요, 죽은 노래, 죽은 말씀은 안 듣는다니까. 살아있는 찬송을. 이게 뭐요?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한 찬송이 살아있는 찬송이요. 영원히 죽은 사람은 죽은 찬송인데 그 하나님이 뭘 왜 들어? 안 되지. 하나님은 영이라. 영으로 올라. 그러니 우리 육신과 영이 함께 오르는 찬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느냐? 우리 영혼을 살리느냐? 그 찬송을 들으시고, 그 찬송을 들으시고. 예?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다시 말하니까 우리가 영의 여호와 영을 모시면 잘 모시겠나? 우리는 서원을 해야 된다. 알겠지? 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질문한다면 이 날 잘 섬기겠나? 네? 창세기 6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이야. 왜 떠났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 그리고 다시 하나님 오실 때는 뭐예요? 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가 나를 버리가 내가 떠났는데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이 잘 섬기겠느냐? 그렇게 질문한다고 말이야. 질문한다. 그러니까 그때 서원에는 그 서원을 이해해. 자,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죽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육체가 뭐냐? 육체도 나와야 된다. 육체만 나오면 안 된다. 영혼이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안 된다. 육체가 나와야 반드시 영혼이 함께하지. 육체가 안 들어오면 영혼이 함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은 마음으로 짓는 죄와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알겠죠? 죄악이라는 말은 이 마음과 육신이 함께 죄를 행했다는 말이에요.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도 찬송하라. 찬송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 그 말이죠. 네? 내가 설령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뭐요? 찬송 서원을 이행하라 그 말이에요. 찬송 서원. 그러니까 다윗이 영혼이 살았는데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뭐요?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사실이다. 그러면 여기 사리이다. 속하리다. 자 보세요. 영원히 산 사람이 말입니다. 영원히 산 사람이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이 이 시온을 향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죄가 있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죄가 있어도 찬양을 한다면 시온을 향해서 하면 하나님이 뭐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죄를 뭐요? 사해줘. 제사 받는 거 희한한 일이에요. 이런 거 처음 들어보죠. 네? 가서 예수님 죄 용서했어요. 그러면 제사 받는 줄 알죠. 여보세요. 제사 받는 방법 성경이요. 시편에 제사 받는 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보면 엉터리 믿는 게 많아요. 아까 내가 오전에는 그랬잖아. 강의할 때에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성이 있다.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죄인인 내가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말입니다. 접촉하는 걸 그랬잖아. 그럼 뭐가 죄가 없어진다 그랬잖아. 마귀와 접촉하면 악과 접촉하는 거예요. 악인이 되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여호와님은 거룩한 분이 여호와여 하면 내가 접촉된다면 접촉. 그럼 뭐예요? 내 죄가 없어져 버린다. 여기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이 시온의 신 여호와를 향해서 내가 뭐요? 찬송을 죄가 있어도 찬송을 불러라. 알겠죠? 영혼과 함께 찬송을 불러라. 그러면 뭐요? 죄가 없으니까. 이게 뭐요? 시온의 보호자와 내가 뭐요? 찬송으로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거예요? 건강상에 뭐 하는 거라고? 앞에 내가 답을 말했잖아. 접촉하는 거라고. 접촉. 내가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는 접촉이나 내가 이 시온을 향해서 찬송을 부르는 접촉이나 접촉은 똑같잖아.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접촉이잖아. 뭐든지 접촉하는 거다. 여기는 거룩성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다. 그렇게 좀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된 십자가를 밟으면서 그게 뭐라? 우리 언제 그래 예수님 어디 봤어? 만졌어?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접촉이다 말이에요. 접촉. 믿음으로 접촉한 걸로 된다고.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없어지는 거라고. 똑같다니까. 똑같잖아, 원리가. 똑같잖아. 요요 하는 거나. 여기 시온을 향해서 내가 찬송을 죄가 있는데 죄악이란 말은 행위까지 다 해서 다윗이 뭐래요? 남의 사람을 죽고 남의 여자를 빼앗은 간통을 강간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시온을 향해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 죄를 없애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죄지어 가지고는 한 찬양 못해. 그럼 이 평생 찬양 뭐하지? 언제 사람 받는 사람 못 받는 언제 어떻게 찬양이 안 되잖아. 그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뭐요? 찬양해라. 그러면 죄가 사함 받는다. 그래서 그랬어. 죄가 죄가 없어진다가 아니고 그럽니다. 속함 받는다. 여기 밑에 보면 나오잖아. 속하리이다. 속해준 하나님이 속해준다. 영혼을 보존하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뭐요? 없애준 거예요. 없애준 거예요. 죄 사함 받는 방법이 아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정확한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딴 거 자꾸 믿지 마라. 알겠어? 예?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자꾸 사람 말을 듣더라고. 예? 유명한 교수, 그거 아무 쓰잘데없는 거 아무 지금 그 가짜예요. 그게 가짜예요. 유명한 교수가 뭐 죄를 어떻게 사야지 지가? 예? 성경에도 없는데 지가 어떻게 사야지냐고. 성경에서 죄 사함 받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지. 제일 맞는 거지. 하나님이 죄를 사야지. 사람이 무슨 죄를 사야지가? 무슨 방법으로 죄를 삽니까? 네? 죄와 만들 뿐이지. 사람은요, 죄와 만들 뿐이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들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았습니다. 복인다니, 여기 이제 그 나오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택하시고, 여기 예수님, 예수님이다. 예수 믿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자로 택했다고. 택했다. 구원자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오는 게 뭐냐? 영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것이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영을 사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시온에 가잖아. 어느 사람도 시온에 가지 못 가지. 시온이 어디 시온이라고 내가 어디 함부로 못 가지요. 우리 찬송을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 안 받는다고. 영원히 하는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우리 찬양 기도가 시온에 올라간다. 그래 가까이 오게 하신 것, 그만이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은 하신 것,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이 뭡니까? 이 시온의 이 보호자의 옆에까지, 보호자 옆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면 우리가 지성소를 보면 제일 복판이 지성소잖아요. 중심에 그 다음에 뭐요? 성소. 네? 그 다음에 제일 이게 뭐 가해가 뭡니까? 뜰이다. 뜰. 응? 복판의 지성소가 뭐요? 보호자란 말이야. 지성소 여기가 보호자란 말이야. 보호자. 네? 여기가 보호자란 말이야. 지성소가 보호자.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시온인데 시온성이다. 시온성. 여기가 시온성인데 이 시온성에
이 온때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가까이까지 가게 가는 그 가까이까지 가면 살던 사람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영혼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이 사람들은 뭐냐? 바로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요게 뭐냐? 성전이다. 요게 뭐냐? 바로 성전이다. 성전. 영혼이 산 사람 여기 성전이. 뜰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걸 자세히 보여. 여기 지성소, 여기 성소, 여기 뭐요? 뜰이잖아.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육신이 뜰입니다. 알겠어요? 육신이 뜰. 자 보세요. 영의 여호와 영이 와 있으니까 여기 지성소예요. 여기 마음이 뭐냐? 여기 성소예요. 육신이 뭐냐? 뜰이다. 뜰. 뜰에 산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시온성도 말되지만 시온성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뜰, 육신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뜰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요. 요 뜰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의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요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되느냐? 여기 뭐다? 여기 봐도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요. 성전이다. 아름다운 성전. 여기 아름다운, 예? 아름다운, 뭐요? 성전. 이게 성전이다. 성전. 하느님을 모신 사람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알겠어요? 이 세상에 이 복보다 더 좋은 복은 없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놓고 더 좋은 복, 상급이 더 많은 건 있을 수 있지만 이보다 더한 복은 없는 거야. 알겠죠? 이 복을 자꾸 받아놓고 자꾸 이상을 찾아내면 그걸 이단되는 거야. 알겠죠? 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하느님이 내게 왔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아름다운 성전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느님을 모시고 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기 받고 이제 하나님이 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시키기. 예? 이건 최고의 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것. 최고 값진 복. 그러니까 이 성전을 이룬 이 참으로 아름다운 복인데 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몇 번 됐어요? 27. 자, 한 절 갈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가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하냐면 의를 따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의를 따라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여 계세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말이요. 그다음에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사신이 의지하는 여호와님께서 의롭게 됨을 기다렸다가 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거룩성이 회복되면 그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여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하면 예수님 하면 하나님 하면 뭐요? 육체가 접촉돼서 거룩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여호와여 자꾸 부르면 뭐가 회복돼요?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로 경외하잖아. 그러면 그것을 자꾸 저 사람이 여호와여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자꾸 아까 송 좋겠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자꾸 여호와 이름이냐 예수님 이름 노래를 부르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찬양하면 이제 뭐요? 서서히 거룩성이 회복된다. 거룩성이. 처음에는 안 되지만 자꾸 그러면 나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뭐요? 거룩성이 육체도 마음도 영도 거룩성이 자꾸 회복된다. 회복되는 걸 본다고 하나님 보고 있다. 응? 그 회복되는 걸 보고 있다가 의미하신 일로
의미하시다는 말은 엄격하게 우리를 살핀다. 엄격하게. 뭘 엄격하냐? 내가 과연 이 사람의 영에 가서 내가 거기서 같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이 서원을 이행하겠느냐?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를 찬양하고 셀라 신앙,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확인한다. 그냥 불러오는 게 아니고 오락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요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신앙을 받는 사람 희귀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될 수 있어. 여호와를 모신 사람은 별로 적어요. 여기 영에 온 사람은 정말 극소수.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좀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 안 되는 거예요. 오실 형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되는 거라. 알겠어요? 성품이 안 되는 거라. 계속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라. 지속적으로 안 되는 거라. 아까 그랬잖아. 부모를 모시면 매일 봐야 되고 매일 밥 먹는 걸 봐야 된다. 또 내가 병원에 모시고 가야 돼. 다른 아들이 있어도 안 돼. 아들은 내가 가야 돼. 왜냐면 저거는 한 번씩 병원에 오고 근데 우리 형이 마침 가까이 살아가지고 내 바쁘면 데려가서 가면 그래. 다른 건 안 해도 우리 어머니는 다 안 모시고 병원에 갔어. 내가 그에 대해 봤는데 멀리 자녀들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라. 내가 갈 수 없을 때 가는 거지. 내가 갈 수 있으면 내가 다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목회일도 있고 뭐 또 생업도 바쁘고 이러니까 눈치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나중에 차를 보니까 만만하니까 우리 이제 손녀를 데리고 가니까 또 낫더라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요? 내가 이제 형님한테 불러가지고 형 데리고 가서 그러면 우리 형님은 또 그것도 잘해.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뭐요? 본다 말이야. 사람으로 말하면 눈치 본다. 이게 의미하신 아주 엄격하게 살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 되도록 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한번 왔다가 다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그 사람 폐인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울랑을 보면 알아요. 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외하는 신앙만도 못한 거야. 알겠어요? 경외하는 신앙만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짐하고. 그 처음에 자꾸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기 품성을 고쳐야 돼. 자기가 각오를 그렇게 서원을 내야 돼. 그 서원을 이행할 그런 품성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알겠죠? 그래 안 되면 하나님하고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하는 자를 놔두는 거예요. 여기 이해를 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오시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실수하면 안 되는 걸 안다. 우리 생각에는 말입니다. 그냥 오시라 가실 때 가시고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 믿듯이 죄를 지었다가 또 툭툭 틀었고 잘못됐으면 하나님 하고 모르고 척하고 또 예수 믿고 이러듯이 그따위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영원히 사는 사람은 그런 신앙을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을 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 왕은요 말을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독재자는 말을 함부로 하지만 진짜 신실한 왕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을 아주 아낍니다. 알겠어요? 말을 아주 아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왕이기 때문에 말을 아주 조심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말 잘하면 악에게는 우리가 무조건 휘둘러도 되지만요. 네? 악에게 사단에게는 무조건 휘둘러도 되지만 사람에게 무조건 휘둘러면 어떻게 되겠어? 생사람 잡는 거라 편하는 거라 절대 안 나는 거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도 우리 기도대로 움직이니까 절대 안 나지.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하지요. 우리 개인의 입에 들어 그냥 정 죽이세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정말 악인이 보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죽이세요 하고 그래야지. 보시면.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 끄시고 다시